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잘라낸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러 이곳에 나아오셨는지요? 여러분은 오늘 삶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려 하시는지요? 또 그 기도는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해 온 것인지요? 저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목양하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랑이 많아야겠는데 제 마음에는 모두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완전히 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고 사랑할 조건을 따지게 되고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내 마음에는 사랑이 이렇게까지 부족한 것일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뒤따르는 생각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도 아시고 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도 좀 이해하셔야지.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용납하셔야지.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하나님 몰랐던 것도 아닐 거면서 그럼 저를 이해해 주셔야죠. 기도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마음 한켠에서는 나의 사랑하지 못함과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음이라는 그 자리를 제가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잘라내는 그 가위의 이름은 체념이라는 이름의 가위였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타협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금이 들춰지는 것이 싫어서 그 작은 틀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을 잘라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도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틀에 맞춰서 무참히 잘라낸 상태였습니다. 부활 자체를 잘라낸 것은 아닙니다. 사후 세계나 영혼의 불멸과 같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얼마든지 이해하고 허용하지만 몸의 부활은 잘라내버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 성행하던 이 헬라 철학 안에서는요, 영혼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쓰레기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썩어질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는 이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대의 마음을 품고 자유를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것은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 그들의 관념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는데 왜 나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하나? 왜 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의 부활은 남겨두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몸의 부활은 잘라내버려야겠다라고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관념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라내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과 또 그와 닮아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표현은요, 속이 비어있는, 알맹이가 없는 텅 빈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간구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어쩔 수 없음이라는 타협으로 잘라내었던 저와 또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서 몸의 부활을 잘라내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애쓰는 헛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알맹이가 없는 상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 알맹이가 비어있는 상태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알맹이를 채울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드러내시는 바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라 말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도전하는 바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프레임에 맞춰서 하나님과 말씀을 잘라 넣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프레임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세 단계의 인간이 존재하는데 1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1단계의 사람이다. 2단계는요,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헷갈립니다 갑자기. 네.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다, 2단계가. 그런데 궁극적인 3단계의 인간의 형태는 무엇이냐? 마음을 읽으며 사는 사람이 궁극적인 인간의 형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사는 사람도 충분히 열심히 살아가는 뛰어난 사람이지만, 진짜 뛰어난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은 내 마음을 알고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구나. 우리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요? 그러다가 신앙이 더 깊어지면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이루면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알맹이가 꽉 찬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라 드러내시는가, 그것에 주목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삶의 도전을 내미시는가를 주목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토록 구했던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끝끝내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이 사랑하기 어려움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제 자신을 향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시는 대신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할 만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저는 사랑받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단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지 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결단으로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프레임 속에 가두었던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더 크고 맹렬한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도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절대 안 바뀌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을 잘라낸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극복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내 마음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응답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인색함을 탓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제 손에 그 서늘한 가위가 들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절망은요, 우리를 오늘 본문 후에 20절 말씀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고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을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어, 안 돼,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단정 지어버린 그 자리에서 생명의 첫 열매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얄팍한 마음과 관념 속에 결코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라내었던 그 자리를 오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깨어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극복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단념하고 어쩔 수 없음이라는 그 체념의 가위로 내 삶을 잘라내고 하나님을 잘라내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 없으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열매를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한계와 그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말씀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읽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비춰내는 우리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에 잘라내었던 그 조각들을 오늘 기도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는 오늘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라내었던 그 모든 조각들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라낸 자리는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과감하게 다시 한번 그 잘라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선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밝히 비춰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9월 새로운 걸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또한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준비되게 하시고 그리고 9월 새로운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에 준비되는 그 걸음을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